오늘 역대하 33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므낫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역대기 역사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역대기 역사서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는 바탕 위에서 다시 한번 정리된 역사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되는 역사는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백성들의 삶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약속, 다윗의 언약, 다윗의 왕위가 견고하리라, 영원하리라 라는 그 언약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심이 되고 흔들려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자리, 그 하나님의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과 거기에서 드려지는 제사, 예배와 관련되는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기만 한다면 그 절망을 넘어서고도 남는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 역시도 지나온 역사의 증거들로 정리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33장의 말씀도 그런 증거들 중에 하나인 역사인데 므낫세의 통치입니다. 므낫세의 통치. 여러분, 므낫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역대급으로 악한 통치를 했던 왕입니다. 나라가 둘로 나뉘어진 이후로 남유다 20명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삶을 살았고 가장 악한 통치를 했던 왕으로 평가되는데 1절부터 9절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므낫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어떤 통치를 했는지를 보여주는데 정리해보면 므낫세는 3절에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도 만들고 하늘의 해달 별도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그리고 뒤로 가서 5절 하나님의 전 마당에 이방신들을 섬기기 위한 제단들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6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자식을 불태워 드리는 제사를 므낫세도 드립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신뢰하는 사람들 누구래요? 점치고 사술과 요술을 행하고 신접한 사람, 박수들을 신뢰했답니다. 그리고 7절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섬겼답니다. 므낫세의 삶과 통치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우선은 므낫세가 섬기기로 작정하고 섬겼던 많은 신들 그리고 므낫세가 전심으로 추구했던 삶의 방식들은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너무 악한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전쟁을 시작할 때 뭐라고 하셨었냐 하면 그 땅의 백성들을 진멸해라. 뭐 가지지 마라. 그들과 관계하지 마라. 그들을 이용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냥 완전히 소멸시켜라 하셨던 그 이방 사람들처럼 살았다. 그런 나라가 되게 통치했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4절, 5절 다시 세우고 다시 쌓고 만들고 섬기고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필요한 말들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어가 잘못되니까 그 방향이 잘못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최악의 삶과 최악의 통치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아하스 때 했고 히스기야 때 없앴지만 므낫세가 다시 쫓아갔던 인신제사 자기 아들들을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왕이니까 뭐 아들들 많았겠죠. 그런데 필요할 때마다 그 아들들의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자기가 얻고 싶은 것들을 얻으려고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식을 불태워서 드려서 이렇게 섬겼던 신이 몰렉이라는 신인데 들어보셨죠? 몰렉? 암몬 사람들이 섬겼던 신입니다. 근데 자기 자식을 희생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 여러분 그런 생각 자체가 얼마나 잔인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악랄하고 그렇죠? 그런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우상이고 신이 바로 몰렉이니까 사람의 생각과 마음속에 꿈틀대고 있고 또 그것이 가득 차서 밖으로 터져나오는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라는 게 얼마나 잔인하고 더럽고 추할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의 성품과는 반대 방향으로 치닫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우상이고 신에게 제사하는 방법인 것이죠. 그리고 이 므낫세는 어디까지 가냐 하면 7절 보시면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 그렇죠? 이제는 자기가 신까지 만듭니다. 아로 새겼다라는 것은 정교하게 새겼다, 뭐 정성스럽게 조각했다, 뭐 이런 뜻인데 자기가 원하는 신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자기가 깎아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어디에다 가져놓고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자기도 섬기고 백성들도 섬기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삶을, 이런 통치를 앞으로 1절 가서 보시면 55년이나 했다. 이스라엘의 다른 어떤 왕들보다, 심지어 다윗보다, 솔로몬보다 훨씬 더 긴 통치를 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가 어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남유다의 꼴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가장 악한 왕, 가장 악한 통치. 근데 여러분, 이런 므낫세 왕의 삶과 통치를 지금 시대의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보면 우리도 그리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해. 믿는 사람들이 더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말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이, 행동이 더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욕심내고 대하기 어렵고 함께하기 싫더라, 이런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강도 만난 이웃이 있는데, 그래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 하나님을 알고 그 뜻과 사랑을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먼저 챙기고 자기가 해야 할 것들을 먼저 생각해서 저 사람을 만져서 나를 더럽힐 수 없어. 제사 집례하러 가야 해서 지금은 도울 수 없어. 다른 누군가가 돕겠지. 해결하겠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더 사랑한다 말하는 사람들이 더한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열심히 살죠. 최선을 다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진심을 다해서 삽니다. 근데 그 대상,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다른 무엇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는데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스럽게 믿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보았는가? 그리고 다른 하나의 질문은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것들까지, 어떻게까지 해보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생명을, 기쁨을, 평안함들을 내 것으로 얻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라도, 부족하다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것들을 얻고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반대로 합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걸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몇 개쯤은, 내가 원하는 거 저걸 얻을 수 있고 맛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 속한 것들 몇 개쯤은. 뱀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냐? 그러자 하와가 말하지요. 아니야, 다 먹어도 돼. 그런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어. 죽을 거라고. 그러자 뱀이 다시 말하지요. 너 그거 먹는다고 너 안 죽어. 그거 좀 먹는다고 너 안 죽어. 너희가 그걸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걸.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에 대한 하와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듣고 보니 보람직하네. 듣고 보니 먹음직하네. 듣고 보니 정말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네. 그러고는 따먹죠. 사도 요한도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내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외면하고 포기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더 많고 더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고 확신하는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 보시기에 최악의 삶을 살았고 최악의 통치를 했던 므낫세와 별로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리고 떠났던 므낫세를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하나님의 첫 번째 반응은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말씀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겠죠.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라면 이사야, 나훔입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 이전 왕 히스기야 시대 때부터 므낫세 초기까지, 나훔은 므낫세 말기 또는 요시야 초기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는 므낫세가 죽였어요. 어떻게 죽였느냐? 나무에 함께 묶어놓거나 통 안에 집어넣고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선지자를 죽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내가 하고 있고 하려는 이 일의 방해물이다 했던 것이죠. 그래서 므낫세의 삶과 통치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반응과 조치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두 번째 반응은 아수르를 내버려 두시고 므낫세를 내버려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잔인한 나라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부수고 죽이고 사로잡아가고 므낫세까지도 끌고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귀찮고 싫고 좋게 말한다 쳐도 방해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만히 좀 계세요. 이랬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만히 계시니까 이런 무서운 일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집중해 있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것에 집중해 있으면 하나님이 귀찮고 싫고 방해되는 것 같고 번거롭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속한 것들이다. 우리의 본능은 그것들을 보면서 와, 보기 좋다, 가지고 싶다, 누리고 싶다, 더 좋을 것 같다 싶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본능에 충실한 우리와 우리의 삶을 향해서 야, 돌아서라, 구별해라, 거룩해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싫을 수 있고 귀찮을 수 있고 번거로울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신경 쓰이던 우리의 마음들까지 사라지면 더 이상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지경, 그렇게 갈 때까지 가버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서 또 우리의 삶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이유도 조건도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배려를 보여주던 내 보호자가 어느 순간 보이지 않아요. 어느 순간 내 삶에서 사라졌어요. 너무너무 편할까요? 너무너무 자유롭고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는 편하고 좋을 수 있지만 곧장 삶의 무거움이 찾아오고 세상의 두려움이 밀려오고 삶의 현실 속에서 걱정을, 답답함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하나님을 향해서 갈 때까지 간 므낫세가 환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싫어서 귀찮고 번거로워서 버리고 외면하고 떠난 므낫세가 하나님도 그 삶에서 떠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니까 삶의 무거움을 자기가 오롯이 받아내게 된 것이고 세상의 두려움에 떨게 된 것이고 걱정과 답답함에 파묻히게,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삶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 세상의 방식, 세상의 평가로 본다면 므낫세의 삶은 끝이 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의 이치대로라면 이미 끝난 것이었지만 모든 것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끝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왕이 포로로 끌려갔으면 끝이지요. 거기에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봐도 왕으로서 실패이고 절망이고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편 속에 있는 므낫세,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통치를 했던 그런 므낫세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너는 끝이야! 정말로 끝이야! 라고 결론 내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당신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갈 때까지 갔던 므낫세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을 붙잡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주변에 의지할 사람들도 없어지고 훌륭한 계획들도 없어지고 강력한 능력들도 모조리 없어지고 나니까 그동안 붙잡고 의지했던 모든 신들과 나라와 힘들과 세상의 것들이 모조리 무너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자기를 향하고 계시는 유일한 한 분, 그런 자기를 향해서도 아직 끝이 아니야 말씀하시는 유일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그제서야 제대로 된 유일한 생명의 길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진심으로 당신을 바라보고 붙들고 의지하는 므낫세를 13, 14, 15, 16절 하나님께서는 므낫세가 회복해서 다시 남유다의 왕으로 통치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든든하게 하는 것이지만, 므낫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향한 목자의 은혜, 집 나간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은혜라는 것은 정말로 처절한 것입니다. 처절한 것.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날이면 날마다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99마리의 양은 안전히 잘 있지만 산으로 들로 마음 졸이고 헤매고 있을 그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의 심정, 도대체 어떻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민준이네가 그런 일을 겪었지만 사람이 많고 복잡한 행사장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 어떻겠습니까?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또 목자를 잃어버린 양이나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자기를 찾아주고 기다려주는 아버지나 목자의 노력과 수고와 그 마음은 정말로 은혜이죠.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내는 목자의 심정,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로 처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모양으로 흐르고 있을까요?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또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의 마음처럼 정말로 처절하게 표현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여러분, 므낫세라는 이름은 창세기에 처음 나오죠. 창세기 41장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잊게 되었다, 그동안의 아픔을 잊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때 낳은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므낫세 왕의 이름의 뜻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왕은 하나님을 기억하여 은혜를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고난을 마주하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난 후에 깨닫고 신뢰하게 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의 의미대로 삶을 찾아가게 되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므낫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로 처절하게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는 쉽게 흐르는 은혜, 거저 흐르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마시지 않고 지나가기를 바랬던 죽음의 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받으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고난과 죽음의 대가로 흐르고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덮어내지 못할 사람, 덮어내지 못할 상황, 덮어내지 못할 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참된 은혜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하늘중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므낫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흘려주시는 은혜가 기쁨과 평강의 은혜로, 풍성함과 성숙의 은혜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